이삭은 모리아 산에서의 경험은 이삭의 체험을 더욱 충만하게 했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이때 17세 이상에서 한 25세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정확한 나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삭의 비움은 무엇보다도 자기 주장과 권리를 내려놓는 태도에서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말레, 발라크, 라바시입니다. 말레가 채우다는 뜻이고요. 발라크가 비우다는 뜻이고 라바시가 누리다는 뜻입니다. 그는 싸워서 얻지 않았고요. 움켜쥐지 않고 누렸습니다. 그래서 누리다는 단어가 라바시입니다. 라바시. 템을 파고 빼앗겼지만은 그 빼앗긴 것에 대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어서 싸우지 않은 게 아니고요. 힘이 있더라도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삭의 가장 큰 누림은 물질적인 풍요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할라크. 이삭에게 처음은 약속이었고요. 비움은 다툼의 포기였습니다. 누림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여러분, 누림 중에서 제일 큰 누림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서는요, 먼저 채워지고, 다음에 비워지고, 그 다음에 누림의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지고, 세상적인 정욕이나 세상적인 것이 비워지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동행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채워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것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세상 것은 비워야 되고요. 말씀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동행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비워야 하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정욕, 욕심 이런 것을 비워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비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누림, 하나님과의 동행, 임마누엘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레, 발라크, 라바시, 채우고, 비우고, 누리다는 단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베드가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룻기에 나오는 오벳이 이 글자입니다. 오베드. 자,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지금 유튜브 라이브랑 줌이랑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보시는 분 중에서 아래쪽 밑에 보면 하단에 줌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면은 줌으로 접속이 됩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실 수 있으니까 혹시 줌이 깔려 있으신 분은 그렇게 들어오시면 될 것으로 안내 드립니다. 오벳, 예배자입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고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찬양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자연이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기 욕망을 따라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자기 욕망에 따라서 사고팔고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께.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도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이어야 됩니다. 오베드, 예배자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고요.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오베드. 침묵할 것인지 찬양할 것인지 선택하고 누가 결정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베드, 예배자. 룻기에 나오는 오벳이 이 오베드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는요. 피조물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의 자리에 가려고 하다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던 거죠. 캬노힘.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다가 인간이 범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높아지실 때 우리는 안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안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실 때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지금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불안합니까? 우리 가정이 분열되고요. 우리 가정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바르게 형성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삶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와서 예배자의 자리에 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베드, 예배자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삭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야곱의 영성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경쟁하면서 비교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사회랑 너무 비슷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사회입니까? 경쟁 사회죠. 모두 다가 1등을 하고 싶어 하지만 1등은 한두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뒤로 처지게 되는 거죠. 그는 야곱은 형보다 먼저 나오기 위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아케브를 잡고 태어났다는 거죠.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속이는 일까지 저질렀던 자가 야곱입니다. 장자권, 장자의 명분, 실제로 원문에는 장자로 되어 있습니다. 빼코라. 장자를 사모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은, 이해가 되지만은,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자의 권리, 장자의 명분을 취하고자 했던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보복을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도망간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갔는 부분도 하나 있고요. 가나안 여인 중에서 부인을 취하지 않고 어머니의 친척이 있는, 어머니의 가족이 있는 바다나람으로 가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바다나람으로 갔다는 겁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은 광야에서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곳이 베델이죠.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뜻이 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사다리로 땅에서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본 것이 어디라고요? 꿈속에서 봤습니다. 꿈속에서. 베델에서 봤다는 거죠. 베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창세기 28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의 인생을 뒤흔든 첫 번째 체험의 은혜였습니다. 체험이 말레, 채우다가 말레입니다. 그는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20년을 보내며 수없이 속으며 억울함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이제 야곱이 비워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기보다 더한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자기 세상적인 것, 욕심, 정욕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비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비움의 사건은 야복강가에서 실험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자기의 것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아하즈, 형의 발꿈치를 잡았듯이 자기의 손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노력을 했던 야곱이 어디서 자기 잡았던 것을 내려놓냐 하면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곳에서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꺾기 위해서 그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이 환도뼈는요. 보통 상태에서는 탈골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아주 강력한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탈골이 일어났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비로소 자신이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비움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비움이라는 겁니다. 그는 드디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손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이 있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놨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자기가 자기 손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림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깊은 평안입니다. 누림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고 누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많이 가졌다고 누려지는 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오는 기쁨과 평안이 최고의 누림이라는 겁니다. 자, 아체베트라는 단어로 통해서 상처라는 단어로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상처를 내놓는 것은 그 상처를 형성된 나만의 방어 방식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상처를 내려놓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단정한 말로 꾸며낸 기도보다는요, 상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드리는 정직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어떤 형식에 의해서 미사여구를 많이 썼던 그런 기도보다는 진정한 기도, 내 마음을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 토로하는 기도를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질문의 답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주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요, 답이 기도의 응답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임재가 먼저 느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예수님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아체베트. 우리는 상처를 드릴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셔야 하는지 기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맡김은요, 내려놓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은요,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방 답변을 안 하시고요.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체베트, 상처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신다고 일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시지 않고 언젠가는 답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실 때도 많습니다. 더 나은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제시해 주신다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치유를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처를 고치시기 전에 먼저 그 상처를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라파의 하나님, 라파.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편 3절입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인정하고 표현하고 맡기고 드러내기를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처를 입을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좀 전 누림의 최고 단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라는 거죠. 자, 오늘의 말씀, 올바른 선택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선택에 대한 여러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하다. 선택이 바하르입니다. 바하르. 뭔가를 고르다는 거죠. 선택하다. 먼저 잘못된 선택의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가 실제는 원어상으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까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와는 왜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하르, 선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보는 게 보고 나서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따다가 라카라는 동사를 썼고요. 먹다라는 동사가 아칼이라는 동사고요. 주다가 나탄입니다. 남편에게 주고요. 남편도 아칸입니다. 이 4개의 동사로 통해서 인간에게 범죄, 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선악과를 따고요. 다음에 선악과를 하와가 먼저 먹었습니다. 아칸. 다음에 남편에게 나탄 주었습니다. 남편도 아칸했습니다.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는 딱 하나의 법률만 있었습니다.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 명령을 했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뱀의 유혹으로부터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 줄 때 어떤 한마디 말도 없이 거부하는 말도 없이 그대로 먹었습니다. 이게 너무 허무하게 범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하와에게 선악과는 보암직하고 탐스러웠다고 했습니다. 바하르, 선택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는 그런 게 죄입니다. 죄가 그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와는 남편 아담도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나타난 주니까 남편이 그냥 악한을 먹었다는 거죠.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하와와 똑같이 보이는 것으로 인해 실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 상황 여러분 아시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브라함이 결혼 지창금조로 많은 재물과 노비를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척박한 산지 위에서 초장도 없고요. 물도 부족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됩니다. 옛날 같으면요. 롯이 나이도 어렵고 하니까 참고 지내고 그 목자들을 다독였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롯이 부추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 목자들이 분쟁이 일어났고 여기서 중재를 롯이 해야 되는데 롯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 아브라함이 중재를 해서 먼저 네가 원하는 땅을 선택하라고 할 때 롯이 선택을 한 것이 어디라고요? 물도 풍부하게 보이고 목초지도 많은 요단들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앞에 이전의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롯에게 먼저 땅을 고르라고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롯은 족장이 아닙니다. 족장은 아브라함입니다. 조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하고 롯이 자기가 두 번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족장인 아브라함이 롯에게 은혜 받은 자가 먼저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롯이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롯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산지 위에서 보니까 헤브론 산지 위에서 보니까 요단들이 초장도 풍성하고 물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쪽을 좋아 보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이 이제 바라봤다는 거죠.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롯의 시각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이 두 가지 비교될 수 없는 것들이 지금 비교되고 있거든요. 롯이 지금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에 있는 동산입니다. 이것은 거룩하고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동산입니다. 애굽 땅은 뭡니까? 세상입니다. 그런데 요단뜰을 볼 때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고 애굽 땅과 같았까도 그러는 것은 롯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지금 혼돈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창세기 1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롯이 가고자 하는 지역에 멸망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먼저 내려가고자 해서 이쪽으로 간 건 아닙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요단뜰을 내려간 결과로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롯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습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의로운 롯이 선택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맞습니다. 단지 물이 넉넉하고요. 에덴처럼 에덴에 있는 동산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에 있는 동산처럼 좋아 보여서 그곳에 가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선택했을 겁니다. 바하르 선택하다는 겁니다. 롯의 실수는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포장이 잘 된 것이 결국 영적인 부분에서 좋지 않은 게 많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도 내용보다는 일단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포장이 잘 돼 있으면요. 겉이 좋으면 속도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포장만 잘 돼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무엇이든 보기 좋은 것을 선택의 첫째 조건으로 삼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라도 선택권이 주어질 때 롯처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롯이 선택한 곳은요. 얼마 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이 소돔과 고모라죠. 롯은 아브라함의 기도와 천사의 도움으로 겨우 탈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은 엉망이 되었어요. 그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 것일수록 속은 철저하게 덜 그렇다는 거죠. 세 번째 잘못된 선택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에서입니다.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을 때 야곱은 에서에게 장자권을 내게 넘기면 허기를 면할 수 있는 팥죽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처럼 팥죽을 먹지 않습니다. 팥죽이 아니고요. 팥초로 만든 죽이 아니고 이들이 붉은 콩으로 만든 아마 수프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처럼 그 색깔이 붉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팥죽이라고 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장자권을 내게 넘기면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성경에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실제로 원어는 백호르입니다. 백호르가 뭔가 하면요. 장자입니다. 장자. 장자권, 장자의 명분, 장자에 관한 모든 것, 영적인 부분까지도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 그게 장자입니다. 백호라. 흑인을 면할 수 있는 팥죽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장자를 내게 넘기면 에서는 장자권과 팥죽을 두고 팥죽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은 잘못된 선택으로 망한 자들과 함께 올바른 선택으로 영광을 얻은 믿음의 사람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하르 선택하는 단어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생활했습니다. 애굽 궁실 황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애굽 왕자로서의 영광이냐 히브리 민족과 함께하는 고난이냐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을 때 모세는 기꺼이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선택으로 모세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40년 교육을 훈련을 받은 후에 80세에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롯은 유대인이 아닌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룻은 유대인이 아닌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말론과 기존 중에 말론이 룻의 남편이었다고 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고향 베들레헴에는 떡이 있다.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때 룻이 나오미를 따라 나섰자 나오미는 룻에게 자기 길을 가라고 극구 만류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를 붙쫓았다는 거죠. 선택의 갈림길에서 룻은 단호하게 시어머니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붙쫓았다는 거죠. 바하르.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잘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택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물론 심사숙고하시겠지만은 기도하고 선택하시는 경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것은 올바른 판단과 단호한 결단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신앙적인 선택을 촉구했습니다. 바하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부여하신 능력 중에 하나는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그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선택의 의미는 그것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선택을 하면 다른 모든 것은 제하여 버리는 거죠. 다른 모든 방향을 포기하고 오직 한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게 바하르 선택입니다. 선택하기까지 무수히 고민하고요. 망설이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람으로 선택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일단 선택하면 집중하게 되고요. 집중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하르, 마사의 유다 백성들이 하만에 의해서 몰살당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마사에서 왕비된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에스더는 결단하고 선택해야 할 때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선택할 때 머뭇거리면요, 악수를 뜨게 되는 겁니다.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모기업의 카피, 옛날에 어느 모기업이 이렇게 했죠. 가전제품을 선전할 때 순간의 선택이 몇 년, 10년을 좌우한다고 선전이 있었습니다. 결혼은 순간의 선택으로 평생을 좌우하는 거죠. 신앙은요, 순간의 선택이 영원히 삶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며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요,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신 분도 있을 겁니다. 살다 보면 그때마다 절망보다는요, 희망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은 부정적인 면만 강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희망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길이 희망을 선택하면 열린다는 거죠. 바하르. 우울보다는요, 기쁨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것만 깨달아지면요, 우울보다는 기쁨을 선택하고요,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요. 내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좀 늦었지만은
앞에 장황했지만은 이제 강의 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복습입니다. 16장에 3절 읽습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여기서 거주한 지 10년 후라는 것에 원어상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거하기를 10년 동안 한 끝에 10년이나 아난 땅에 거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을 주지 않았더라 이런 뜻입니다. 사절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함에 한글 번역엔 동침했다는 게 우리가 보통 동침한다는 뜻을 알고 있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간혹 샤카브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다라는 뜻이 있는 샤카브. 그런데 여기 단어가 재미있게는요. 야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들어갔다는 겁니다. 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갈에게로 들어갔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갈에게로 들어가서 한 번 들어갔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한두 번 잠을 잔 정도가 아니라 생활을 같이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갈로 통해서 실제로 대리모죠. 대리모를 통해서 자식을 얻고자 했는데 한두 번 동침을 한 게 아니고요. 자식을 얻기 위해서 계속 생활 자체를 이제 사라와 한 게 아니고요. 하갈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문상의 뜻은 그렇습니다. 하갈과 동침함에 한 번, 두 번 동침한 게 아니고요. 생활을 같이 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하갈이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와 테칼 게베르타흐 베이네하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녀의 눈 안에서 그녀의 여주인을 멸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여주인이라는 원어가요, 깨베르트입니다. 깨베르트. 깨베르트는 까바르에서 나왔습니다.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여주인을 멸시하다, 무시하다, 칼날입니다. 가볍게 취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주인을 학대한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여주인, 그냥 범접할 수 없는 강한 여주인을 노예 상태였거든요. 노예 상태인 하갈이 아주 가볍게 취급했다는 겁니다. 옛날처럼 우르르 받들지 않고요. 아기를 못 낳는 여주인에 대해서 가볍게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게 멸시하다는 표현으로 써놨습니다. 칼날, 멸시하다는 뜻이고요. 5절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실제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넣어주고 그와 같은 아이디어를 제공한 게 누군가 하면요. 사례였습니다. 집안을 세우기 위해서 뜻은 좋았습니다. 집안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식을 아브라함을 몸을 통해서 하갈의 몸과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자 계획했던 사람이 사례였습니다. 근데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할 테다.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은 완전히 빠지고 남 탓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마시 알레카 이런 뜻입니다. 나에게 하는 흉악이 너를 향하여 이런 뜻입니다. 하마스가 포악이라는 뜻이고요. 이 포악이라는 뜻이 노아 홍수의 원인입니다. 하마스, 강포, 포악.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아노키 나타티 시프하티 베 헤케카 이게 아이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과 잠자리를 누가 제공했다고요? 내가 제공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좋은 뜻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기 지금 잘한 면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시프하 여종이라는 뜻이고요. 이 여종은요. 노예처럼 부리는 여종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을 하는 여종,
아마라는 여종도 있습니다. 아마라는 여종은요, 집안에 다소 덜 힘든 일을 하는 여종인데, 하갈이라는 여종은요, 애굽 여인은 노예처럼 어려운 일, 힘든 일을 하는 여종이었습니다. 이게 시파입니다. 시파.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당신의 여종은 당신 수중에 있으니 힘내 시프하테크 베아레크 당신이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종은 그 하갈이라는 여종은 당신 수중 안에 있다는 겁니다. 권력 안에 권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권세 안에 있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처리하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는 게 어떤 면에서는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자기의 아기를 가진 하갈을 이제는 아주 어려운 일로 몰아넣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위치에서, 윗장에서 보면. 학대하였다는 겁니다. 하갈이 학대하였다는 겁니다. 와테 안내하. 여기서 학대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시키고 혹독하게 하갈을 괴롭혔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6절. 그랬더니만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와티 브라흐 및 파네하. 그러자 그녀는 그녀의 얼굴로부터 피하였다는 겁니다. 사례의 뜻을 아십니까? 하갈의 뜻을 아십니까? 하갈은 우리가 방금 우리가 봤듯이 도망자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지만 실제 뜻은요. 정관사 하가 붙어가지고요. 하게르입니다. 하게르. 게르가 나그네라는 뜻이거든요. 그 나그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의미가 도망가는 그런 의미로 두 번이나 도망을 갔으니까 도망자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 하면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는 의미를 뜻은요. 도망자. 실제는 단어를 풀이하면요. 하게르. 그 나그네 그런 뜻입니다.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우리 한글로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나. 그러니까 우연히 만난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어 있지만은요. 여기서 만나가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요. 그녀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원어상으로 봅니다. 그것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갔다는 겁니다. 기독교를요.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 종교는 어떤 종교인가 하면은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가 계시 종교입니다. 근데 수행 종교라고 하는 불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인간이 덕도를 해서 신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 신을 찾아가는 게 수행 종교라면요. 계시 종교,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사자는요. 구약에 나타나는 제2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을 뜻하는 경우로 보통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왔습니다. 그를 만나가 아니고 그를 찾아왔다는 거죠. 십자는 이 단어의 의미 자체가 우연히 만났다는 것이 아니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마차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마차가 찾았다는 뜻입니다. 만나다의 뜻도 있지만 히브리어 단어는요. 뜻 자체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에 들어가서 문장 안에 들어가서 문맥에 따라서 뜻 자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8절 이럴 사례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럴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사례의 여종 하가라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2위 성자 되시는 예수님이시니까 그리스도시니까 내용을 잘 알고 있겠죠. 다 지켜보셨으니까. 그래서 사례의 여종 하가라 하갈 이름도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말씀하시는고요. 하갈에게 어떤 의미를 전해주는가 하면요. 그냥 하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례의 여종 하가라 하갈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너는 사례의 여종이라는 거죠. 지금도 현재도 여종이라는 거죠.
네가 도망가 봐야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정체성은 여종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여종요? 사례의 여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갈에게 스스로 깨닫게 한다는 거죠. 사례의 여종 하갈아, 하갈의 시바트 사라이. 아까 하갈 이름 풀이했죠, 그죠? 하게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가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나그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몰라서 묻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판단해보고요. 깨달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요. 시제가 두 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완료형입니다. 네가 어디서 왔고 과거에 지금 어디서 왔으며 앞으로 미래에 어디로 갈 거냐. 미래형과 과거형이 지금 완료형과 미완료형이 같이 겸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고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인 이 모습을 한번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기도 합니다. 너는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지금 현 네의 위치는 어디냐? 네가 지금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살고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물은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알카. 창세기 3장 9절. 네가 어디 있느냐? 범죄한 아담과 하와,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네가 어디 있느냐? 알카입니다. 두 번째가 창세기 4장 9절.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헤벨 아이카. 너희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오늘 또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걸 묻고 계신다는 거죠. 애가 어디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이때까지 복습이었고요. 다시 읽습니다. 8절. 이르되 사리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미펜에 사라이 깨비르티 아노키 뽀라하트. 이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의 얼굴로부터 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얼굴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하갈은 사라를 여주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가라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불렀듯이 정체성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거죠. 인자는 정신을 차렸다는 겁니다. 나의 여주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지금 도망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여주인을 교만으로 인해서 멸시했다는 거죠. 여기서 멸시가 가볍게 취급했다는 그런 뜻으로 칼날 말씀드렸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갈은 자신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정이 격하거나 흥분하면요. 본인의 위치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되고요. 어떤 면에서는 말도 함부로 막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의 정체성을 깨닫게 만들고요. 이때부터 하갈이 자기의 현 위치 자체가 바르게 지금 정립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노킹, 오라하트는 아노킹 나라는 뜻이거든요. 바라흐가 도망하다는 뜻입니다. 바라흐. 자신의 현재 상태를 직시하는 하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읽습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느이다. 나는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는 도망자입니다. 나의 현실의 모습을 바로 알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브엘세바에서요. 방금 지금 여기 하갈이 도착하는 여기 베엘라하이로이 베엘라하이로이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베엘라헤로이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가 광야 초입입니다. 광야로 들어가면요. 거의 십중팔구 죽습니다. 왜? 물도 가진 게 없고요. 들어가면 지금 애도 가진 입장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서 나타나서 이 죽음을 지금 막는 거죠. 너희 위치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죽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빠라흐. 여기 경강침이 찍혀가지고 빠라흐라고 읽는데 바라흐입니다. 실제로. 근데 읽을 때 발음은 빠라흐라고 나타나는 거죠. 도망하다. 아까 깨베르트는 뭐라 그랬죠? 여주인. 까바르가 강하다는 뜻이고요. 깨베르트, 강한 여주인 이런 뜻입니다. 강한 여주인.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돌아가다가 슈브입니다. 슈브. 회개하다도 슈브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회복 탄력성은요. 고무줄을 늘렸을 때, 용수철을 늘렸을 때 그것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한계점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너무 많이 당기면요. 줄이 끊어집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부터 너무 멀리 오면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있는 그 위치까지 가기 전에 빨리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회복 탄력성에서 돌아가야 된다. 슈비 돌아가서 슈버의 명령형이 슈비입니다. 돌아가라는 겁니다. 명령형은 지금 인칭이거든요. 하갈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갈에게. 슈비, 방향을 돌이킬 때도 사용되지만요. 회복하다는 뜻도 있고요. 새롭게 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너희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새롭게 마음을 먹으라는 뜻입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는 말 속에는요. 지금까지의 관계 변화를 주어서 새로운 관계로 회복하라는 겁니다. 네가 아기를 가졌다고 주인의 아브라함의 아기를 가졌다고 교만해서 여주인을 강한 여주인을 멸시한 그 가볍게 취급한 그 교만으로부터 너는 다시 돌아가서 주인 앞에 무릎 꿇고 빌으라는 겁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하갈은 여주인 사라와의 관계를 단전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게 도망자입니다. 여러분 도망간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잠시 임시 방편으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천조병법에도 36개가 있죠. 36개가 있는데 이것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잠시 임시 방편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명령하신 것은 단절이 아닙니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아기 변 상태에서 아기를 가진 상태에서 도망하면 아기도 죽고 자기도 죽습니다. 만약에 살더라도요. 도망자의 신분입니다. 끝끝내는 우리 추노 봤듯이 잡혀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생명을 살려주신다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수비.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신앙생활에서 종종 부딪히는 인간관계의 갈등들에 대해서 그것이 이단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면요. 모든 관계를 끝내기보다는 좀 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 사람이 보기 싫다고 도망갔을 때 도망가면은 내가 다음에 만날 사람은 그보다 더한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디 가더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요.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도망가지 말고 거기서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관계를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샬롬의 관계를 형성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수비. 그래서 돌아가라는 겁니다. 슈버의 명령형입니다. 수비. 돌아가라. 9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라크 여호와죠.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 히타니 타하트 야데하. 그 수하의 그 손안의 권세 안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애쓰다, 괴롭히다는 뜻이 있는 게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학대하다, 사례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아서 그 하갈을 학대했다 그랬죠. 그 학대하다가 아나입니다. 이게 이제 강조용어로 쓰여가지고요. 자신을 괴롭히는 겁니다.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명령하는 겁니다.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 수하에 들어가서 너 자신을 굽히고
괴롭히라는 소리. 너 자신을 괴롭게 하라는 겁니다. 본문은 하갈로 하여금 스스로 학대에 자신을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교만했던 것을 내려놓고 그 어떤 행동을 거기서 어떻게 하더라도 그 처분에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라가 다시 돌아온 하갈을 심하게 학대했는지 여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학대했겠죠. 아마 심하게 대했을 겁니다. 괴롭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본문은 하갈로 하여금 스스로를 다시 내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 그만 자만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엄격한 명령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한 해석은 그 수아의 타하트 야데하 손이 권세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의 권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녀의 손들 아래에 이런 뜻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under her hand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손은 뭐를 나타낸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힘, 권세, 능력, 권능을 나타냅니다. 본문은 하갈로 하여금 사라를 여주인으로 깨베르트라고 했죠. 인정하고 그의 세력 아래에서 그가 시키는 일에 충실할 것을 명령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나라는 단어가 아까 학대하다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학대하다. 아나, 애쓰다, 복종하다. 타트가 뭐뭐 아래라는 뜻이고요. 요드가 손이거든요. 손. 하나님의 손, 요드. 이 요드가 권세, 능력, 권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말라크 여호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지금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의 사자 말라크 여호와가 하갈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게르 그 나그네 이런 뜻이라 그랬죠. 크게 번성하여 하룻바 아룻배 넘치다는 뜻입니다. 하룻바 아룻배 둘 다 넘치다는 뜻인데 물이 넘치는 것을 나바라고 하거든요. 하룻바 아룻배 두 가지 의미가 비슷한 단어를 두 개 두어 가지고요 강조하는 겁니다. 하룻바 아룻배 크게 번성하다. 이게 원문은 하룻바 아룻배입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번성케 하며 내가 번성케 하리라. 하룻바 아룻배 나바 번성하다. 물이 흘러 넘치다 이런 뜻입니다. 반드시 뭐뭐 하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확실하게 뭐뭐 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자손을 크게 번성케 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실까요? 희망을 주는 겁니다. 네가 거기서 들어가가지고 너의 다시 한번 주인 여주인에게 복종하면은 내가 네 자신을 크게 번성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어렵더라도 희망을 가지면 살 수 있듯이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주인에게 그 수하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 약속은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뜻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오늘날 아랍 쪽 터키족을 이루는 12방백의 조상이 되었고요. 실로 그 후손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긍정적인 면만 그렇고요. 아브라함의 첩을 하나, 그러니까 실제로 아내를 하나 더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분쟁의 소진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겁니다.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레와 아브라함이 아들을 만들었는 괴물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약속의 자식을 주시는데 10년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고 여기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이 이스마엘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창대케 하리라는 그 약속은 지켜졌지만은 이것이 불화가 되었어요. 지금 그렇게 인간의 그 만든 자식이 이렇게 불화의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본문은 하갈에게 육적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영적 축복은 주지 않았습니다. 육적인 축복만 주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육적 자손의 번성도 주셨고요. 더불어 영적인 자손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차 메시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영적 축복의 약속까지도 주셨다는 거죠. 하갈에게는 이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육적인, 그러니까 많은 숫자의 자손만 늘리는 육적인 축복만 줬다는 거죠. 이는 하갈에게 태어날 자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후손이 아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식과 육적인 자식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웰로 이사페르 메로브. 이사페르 글씨를 쓰다 이런 뜻입니다. 세리다 숫자를 세다는 뜻도 있습니다. 계수되다 계산되다는 뜻도 있습니다. 강한 부정어 로가 쓰여가지고요. 절대로 계수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웰로 이사페르 메로브. 절대 계수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자손이 땅에서 많은 수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종과 민족들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만이 아니고요.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냐고 물으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비록 하갈에게서 나온 자식은 약속의 자손이 아닌 육신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8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거죠. 약속의 자식이 아닌 육신의 자식이라도 그들에게도 은혜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두 속성이 있죠.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들에게도 사랑과 공의를 그대로 실천하신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전 인류 모두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헤세드, 하나님의 품성 중에서 제1번이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다카, 의, 사파르가 세다, 계산하다, 읽다는 뜻도 있습니다. 사파르.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말라크 예호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와 요메르 라흐 말라크 예호와 또 그에게 이르되 아마르가 말하다는 뜻이거든요. 하갈과 여호와의 사자가 만나 대화하는 사건을 기록한 부분에서 이 표현을 3번이나 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한 번만 말해도 무방한 것을 3번이나 여호와의 사자가 말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셨다. 3번이나 사용한 것은요. 이 말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라크 여호와의 사자 자체가 이미 되시는 성자 하나님의 구약의 현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만은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갈이 악몽이나 광야에서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환각 상태에 빠져 있어 헛것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킨나크 하라 왜 요라드트 벤이 아들입니다. 벤이 어디서 나오는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벤은 바나가 세우다는 뜻입니다. 하갈을 대리모로 드린 이유가 뭔가 하면요. 사례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넣어줬습니다. 그게 바나입니다. 바나에서 벤이 나왔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게 누구라고요? 그게 벤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유대인들에게는요, 아들이 가정을 세우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면요, 가정이 세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집이 세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킨나크, 하라,
왜? 요라드트 벤. 아브라함은 이 집을 떠나 광야에서 시름에 잠겨있던 하갈에게 큰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임신하였는데 누구를 낳는다고? 아들을 낳는다는 것. 아들. 왜냐하면 건동 지역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그 가문이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을 의미하며 아까 뭐라고 했죠? 가문을 세운다는 거죠. 가정을 세운다는 겁니다. 하나, 아들을 낳는 자는 큰 영예를 얻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 그렇게 표현 안 돼 있지만은요. 3대 아카르가 뭔가 하면 성녀입니다. 3대 성녀가 있습니다. 사라가 3대 성녀 중에 1번이었고요. 사라의 며느리 리브가가 또 성녀였고요. 그리고 한나가 성녀였습니다. 성녀는 뭔가요? 뿌리가 뽑힌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여자. 보통 유대인들은요, 10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몇십 년 동안 아들이 없다는 것은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자라는 뜻이고요. 실제로 원문상에 아카르, 성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리브가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례도 그렇고요. 이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서 쓰인 말이 힌나크, 힌내가 보라 이런 뜻입니다. 감탄사인데 이것은 문장을 전환시킬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집중시키기 위한 단어입니다. 보라, 너 자신을 보라. 누가 했는가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 자신을 보라는 거죠. 도망하기에 급급한 하갈에게 잉태한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서 쓰인 표현입니다. 하갈이 자기가 잉태한 줄은 알고 지금 도망쳤습니다. 임신하였은즉 아들인지 딸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희망을 주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희망도 줬고요. 아들을 낳는다는 거죠.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어렵게 도망한 처지지만은 다시 그 고통을 이기고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그 희망이 생긴다는 거죠. 하갈이 돌아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본문의 말입니다. 현실을 바로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요. 미래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갈을 그 길에서 돌이키게 했다는 겁니다. 굉장한 거리를 왔지만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도망했습니다. 도망하지만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겠다. 하라, 임신하다는 뜻입니다. 하라. 이스마엘, 실제 발음은 이시마엘입니다. 이시마엘. 고대 근동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 보다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사람 등장인물이 있었습니다. 하갈은 원래 이름의 뜻은 하게르, 그 나그네 이런 뜻인데 여기 약간 와전되고 도망을 두 번이나 치다 보니까 도망자라는 이름의 뜻도 있습니다. 사례는 어떤 이름입니까? 존귀한 자. 사례는 존귀한 자, 높은 자 이런 뜻입니다. 아브람은요.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사례는 왕비, 존귀한 자 이런 뜻이고요. 왜냐하면 이름을 짓는 것은요. 그 아이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고요. 이름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소유권, 주권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속속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하나하나 데려다가 아담 앞에 놓으시고 아담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담은 굉장히 명석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들보다 IQ가 훨씬 뛰어났을 겁니다. 그게 아담이었습니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친히 지어주신 첫 번째 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사무엘의 이름도 주셨고요. 우리 이름을 지어준 사람 많습니다. 요한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요한이라 하라. 예수님 이름도 미리 지어주셨죠. 예수라 하라. 이스마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어주셨습니다. 이는 이스마엘이 비록 약속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씨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왜 이스마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가 하면요.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정상적으로 씨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자식을 만들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만들었지만은 이 인간적인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대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품성 두 가지를 사랑의 하나님에 부각시켜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후에는 이러한 경우가 여러 번 나타납니다만은 사람의 출생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은 이스마엘이 처음입니다. 이것이 처음입니다. 솔로몬도 그렇고요. 요시아 왕도 하나님께서 지어 주셨습니다. 미리 태어나기 전에 지어 주셨습니다.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본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음을 기념하여서 지은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죠. 샤마, 듣다는 겁니다. 샤마가 듣다는 뜻도 있고요. 순종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 이름의 직접적인 의미는 샤마, 듣다입니다. 3인칭 동사와 함께 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마엘. 하나님께서는 의지할 바가 없어서 울부짖는 하갈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셨고요. 그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을 마련해 주신 사건을 사람들이 영원히 잊지 않도록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를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들으십니다. 기도가 꼭 형식적으로 어떤 딱 무릎 꿇고 앉았으면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한마디 외마디 말씀으로도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 하는지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항상 우리의 모든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어떤 형식만 요하는 게 아니고 형식도 중요합니다만 형식에 요하지 않더라도 형식이 덜 갖춰지더라도 하나님의 중심을 잡으면요. 모든 삶 속에서 하는 게 기도라는 거죠. 기도. 따라서 우리도 영육간에 고통이 있을 때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고요.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먼저 하나님께 자기의 처한 상황을 아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중심을 어디 잡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중심을 두어야 된다고. 그리하면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고통 중에서 부러지는 당신의 음성을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기도하면은요, 그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들으십니다. 어떨 때는 들으시고 나서 바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바로 응답하시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최적의 시간을 기다리시고 그때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어떤 경우는 침묵하시는 듯한 느낌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라이브로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방송이 원만하지 않은 걸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다시 잠깐만 기다리세요. 음, 이게 앞에도 적어놨지만은 라이브 방송 밑에 보면요. 파란 글씨로 줌 주소창이 떠 있습니다. 그 주소창을 치면은 지금 줌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거와 동시에 하다 보니까 줌으로 할 때보다는 조금 방송이 원만하지 않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아, 됐습니다. 자, 한 마을에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마지막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마을이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구상의 기상 여건이 좋지 않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가뭄, 홍수, 막 이런 게 기상이변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쇼레시, 뿌리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냇물은
가뭄이 들었으니까 모두 말랐고요. 논바닥은 쩍쩍 갈라졌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들은 여전히 잎이 푸르고 싱싱했다는 것입니다. 꼭대기에 있는 나무는 싱싱한데 가뭄이 들어서 밑에 있는 것들은 싱싱하지 않고 말라 비틀어진다는 겁니다. 반면에 시냇가에 있던 나무들은 모두가 말라 비틀어 죽었다는 겁니다. 가뭄이 되니까 시냇물 자체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산과 시냇가의 나무들을 비교 연구한 결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뿌리입니다. 뿌리. 쇼레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쇼레시. 산 꼭대기의 나무들은요. 평소에 수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깊게 깊게 물이 있는 곳까지 뿌리를 내리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수분을 얻기 위해서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쇼레시. 그래서 혹독한 가뭄에도 왕성한 생명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들더라도요.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는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땅 속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인다는 겁니다. 수분이 충분한 시냇가의 나무들은요. 땅의 표면에 뿌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바로 옆에 물이 있으니까. 근데 가뭄이 들면요.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뭄이 다가왔을 때 견디지 못하고 말라 죽는 것이 어떤 나무들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꼭 좋은 것만 아닙니다. 나무의 견고함은 뿌리의 깊이와도 비례합니다. 뿌리가 깊이 박히면요. 나무가 넘어지지도 않고요. 가뭄을 타지도 않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요. 비바람에도 넘어지거나 뽑히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혹독한 가뭄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 물을 찾기 위해서 그 뿌리를 내리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겪었던 나무는 살아남는다는 거죠. 매년 여름이 되면 한반도에 태풍이 다가옵니다. 쇼레시, 뿌리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태풍의 강도는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갈 때마다 강한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고 넘어지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뿌리가 얕게 박힌 나무들은 그렇다는 거죠. 쇼레시 뿌리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수시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태풍이 불어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태풍이 불고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바람 잘 날이 없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런 바람이 불 때 뿌리가 깊이 박힌 그 나무들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넘어지지 않으려면요. 평소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깊이 내려 견고하게 세워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그런 시련과 고난이 견디고 이김으로 인해서 뿌리가 깊이 박힌다는 겁니다. 믿음의 뿌리가. 또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생명력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역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이 믿음의 뿌리는요. 물을 찾기 위해서 나무가 뿌리를 깊이 깊이 내리듯이 시련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경험 속에서 이 뿌리가 깊이 깊이 내려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고난이 다가오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은혜를 찾아서 뿌리를 깊이 깊이 믿음의 깊이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쇼레시 뿌리입니다.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고 땅 위로 드러나는 것에만 계속 신경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쇼레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줄기가 부실하게 되고요.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뿌리가 약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뿌리처럼 드러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눈에 보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겁니다. 옷을 잘 입고 다니고요. 학벌이 좋고요. 돈이 많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쇼레시. 그런데 사람들은 뿌리는 보이지 않으니 눈에 보이는 줄기와 가지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겉옷은 화려하나 심령의 옷은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속은 텅텅 더 비어 있습니다. 아까처럼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유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범죄를 했다는 거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지만요.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쇼레시 뿌리가 중요합니다. 외모가 준수했던 사울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사울도 초창기에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키 하나가 머리 하나 더 있을 정도로 더 컸으니까. 반면에 속사람이 준수했던 다윗은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윗은요. 외모가 출중하지 못했던 듯합니다. 그래서 형제들 간에서도요. 외면받았습니다. 8째 아들도 태어났고요. 그래서 기름 붓는 것도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다윗은 그 기준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목동으로서 생활을 하던 다윗을 7째 아들이 다 지나간 후에 하나 다시 불러가지고 기름 부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입니다. 외양보다 뿌리에 신경을 쓰며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은 참 쉬운데 그렇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외모 지상주의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번듯한 차, 화려한 집, 화려한 옷 이런 곳에만 너무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뿌리가 깊이 박힌 그곳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거죠. 쇼레시 뿌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직면하는 시련은 우리를 고달프게 합니다. 맞죠? 당장은 고달픈 것 같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는 기회가 그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시련과 고통 속에서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그 신앙적인 체험을 한 자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겁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진다는 거죠. 쇼레시.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 믿음의 뿌리를 박은 것은 이미 완료된 기정사실이고요.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왕 나무가 지금 성장해 가면서 가지만 뽑고요. 끝에 나타나는 것이 웅장한데 뿌리만 약하면요. 바람이 불면 금방 넘어간다는 것 똑같은 논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요. 그 안에서 세움을 입고 그 안에서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렸는지 못 내렸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상의 모든 식물이 태양을 향하듯이 모든 뿌리는 물줄기를 향합니다. 그러니까 끝에 나타나는 것은 햇빛을 태양을 따라가고요. 안에 있는 것은 물줄기를 따라갑니다. 흙 밑에 뿌리 특성은요. 물줄기를 찾아서 뻗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요? 거듭나지 못한 육적인 사람은 세상과 육신의 일을 추구합니다. 안목의 정욕, 육적인 정욕에 치중한다는 거죠. 반면에 거듭난 영적인 사람은요. 뿌리가 물줄기를 찾아 뻗어가듯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를 판단해 보면 안다는 거죠. 뿌리를 깊게 내리는 데는요,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이 쉽지 않습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일시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해져야 됩니다. 이게 고통으로만 느껴지지 않는 것은요,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게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고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속적으로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관도 중요합니다만은 외관보다 더 중요한 게요, 뿌리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깊이 내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 겉으로 나타나는 이 육체가, 겉으로 나타나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쇼레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굳게 굳게 깊이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이것도 줄게요.